갈라디아서 3장 1절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내용이 뭡니까? 구약의 율법으로는 인간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연약한 인간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죄의 삭선 사망인데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대속을 이루셨다. 대속.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 뭘 준다? 성령 준다. 스피리트. 성령 준다. 성령을 준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예수님의 뜻을 더 알게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율법을 완성해 간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받아 그러지 마로 율법을 행해야 돼 하고 자꾸만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런가 하고 율법으로 따라갈 때 사도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깨더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하지요.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하면서 3절 또 어리석도다 이렇게 말해요. 성도 여러분, 어리석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어리석다. 이 어리석다는 말은 슬기롭지 못하다, 판단력이 부족하다 그런 사람을 보여요. 참 되게 어리석네 그러잖아요. 이 어리석다에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면 뭐라 그러죠? 바보. 너 바보니? 너 바보니? 바보란 말은 지능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바보. 그럼 뭐야? 얘 멍청아. 너 왜 이렇게 멍청하냐? 와, 나 되게 멍청하네. 이 말은 넌 바보란 말이야. 바보.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어리석다, 바보라고 하면 여러분이 기분 좋겠어요? 다 누구나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너무 자기가 잘났대서 떠들어대서 우리 지금 현재 사회가 온통 혼란하죠.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분별을 못하고 따라가기에 사회가 더욱 혼란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기 가진 성경에서 어리석다, 바보라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리석은 자, 바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일, 어떤 사람이 어리석고 바보냐 하면 첫째,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바보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시편 14편 1절 말씀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해요.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하나님 어디 있어? 넌 봤냐?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너도 안 보는 못 본 하나님을 나보고 자꾸 믿으라고 그래? 그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있다는 우리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해. 뭘 그렇게 교회 열심히 가? 신앙은 자유지만 그렇게 열심히 낼 거 없어. 야, 종교도 아편이요. 속지 마. 오히려 우리를 어리석은 자, 오히려 우리를 바보 취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죄 짓는 일에 바쁘지요. 하나님이 안중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세상 넓게 편하게 살고 싶은 거지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헌법 헌재 재판관이라는 사람이 그가 그런 글을 썼잖아요. 처제하고 성적 관계 가져도 뭐가 죄냐? 사상이 틀린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세상 넓은 길 편하게 살고 있고,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외적으로는 착한 척, 경건한 척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착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에는 이기적인 마음과 가증한 삶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래도 국민들이 당신은 인격자요, 당신은 선을 행하는 자요, 당신은 정말 우리 나라를 부흥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인물에서 뽑은 게 누구예요? 국회의원이에요. 그런데 이 국회의원들 요즘 보면 정말 인간답지 못한, 정말 지식적인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에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말을 한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렇게 하겠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떠든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습니까? 저는요, 좋아하는 게 산입니다. 산. 그래서 저보고 바다 갈래, 산 갈래 하면 어떤 사람은 바다를 좋아해요. 근데 저는 아무리 바다에 가보면 출렁이는 물결밖에 안 보여. 그리고 바람만 불어. 그 뭐가 좋은 거요? 근데 산에 가면 여러분, 제가 풀 한 포기, 꽃 하나하나가 다른 꽃들이 피어 있는 거, 나무의 잎새도 다 각각 만든 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면 이 만물이 이렇게 생겼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가을에 보면 여러분, 사람이 그림을 그려도 그렇게 그릴 수 있습니까? 아름다운 대자연의 이런 일들을 보면서 만물을 보고 네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만물이 증거한다는 것, 만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 가끔 보면,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 그 어려운 일이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을 때, 못할 때 누구 찾지요?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 없다면서 왜 하나님 찾아요? 신을 찾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을 때 누구나 막다른 골목에 있으면 막연히 신을 찾게 되는 게 인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너의 양심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응? 하나님 누가 뭐라 해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미래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말씀한 대로 모든 걸 다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언 1장 7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지식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 이거예요. 그가 똑똑한 거예요. 응?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하였어요.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 어리석은 자입니다. 멍청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우리를 지옥의 수월에 떨어지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기도 하고 우리를 가난하기도 하고 우리를 부하기도 하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고 우리를 높이기도 하고. 누가?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데 첫째, 국가. 우리 하나님이 지켜줘야 국가도 부흥되고 민주화가 되는 거예요.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의 흥망성쇠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 내 자녀, 내가 자녀 앞길 잘 되길 바라는데 되는 게 하나님이 내 자녀 앞길을 열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는 베스트셀러 1위 바이블, 이 성경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장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방패와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축복과 평강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신하는 사람, 하늘의 평강 속에 환경을 뛰어넘어 언제나 감사가 있고 언제나 그의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고통받고 이 땅에 환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매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들이 풀리는 자유의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것 나린도 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린도 하시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면서 자기 인생의 삶을 자기 노력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경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들고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는 사람, 목자장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에 우리는 목자 되시는 주님만 따라가면 승리, 평안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있다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요, 없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며, 영어로 풀, 바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매여 살면서 오직 자나깨나 물질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5가지 힘이 있어야 삽니다. 5가지 힘: 지력, 체력, 재력, 권력,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힘있게 살기 위해서, 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5가지 힘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지력,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지력을 가지려면 책을 많이 읽고 학업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가방끈이 길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울 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옛날보다는 많이 학력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지력, 똑똑해지려면 세미나나 연구 발표에 참여하여 배워야 합니다. 요즘 제가 갑자기 막 유튜브에 뜨고 있는데, 그 뜨고 있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거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유론 책을 우리 김한용 목사님 보고 50권만 더 만들어라. 그리고 내가 유튜브 부흥에 가서도 한 권에 5만 원 받으랬다. 깎고 3만 원. 엄청나게 중요한 재료거든요. 자기가 유익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익하면. 제가 왜 그렇게 똑똑할까요? 책을 많이 보고 연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연구. 여러분이 봐도 똑똑하게 생겼잖아요. 그 다음 체력. 이번엔 체력. 건강해져. 건강이 힘이에요. 건강은 꾸준한 운동. 제발 운동 좀 하세요. 그랬더니 합니다. 무슨 운동 하세요? 숨쉬기 운동. 그거 말고 걷다든지 이렇게 맨 천체도 좋아요. 자,
꾸준한 운동과 건강관리 체크를 주기적으로 해야지요. 건강관리 체크 주기적으로 해요. 그 다음 영양분 공급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많이 먹는 것보다 영양가 있는 거 드세요. 그래야 체력이 국력이고 체력이 영력이다. 그 다음 재력, 돈 가져야지요. 돈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재력이 있어야 된다 해서 남보다 더 열심 내고 노력하고 뜁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 절대 부자 될 수 없어요. 남보다 한 발 더 앞서가야 돼요. 그리고 재력 부자 되려면 낭비를 줄이세요. 네? 깐뜻하면 가서 뭐 명품이니 뭐니 막 그렇게 사고 댕기지 말고 말입니다. 네? 여러분, 노년에는 노년을 위해서는 낭비를 줄이고 죽을 때 막 쓰세요. 재력,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줘야 돼? 하나님이 줘야 돼. 그죠? 그래서 부자는 하늘에서 낸다. 이번에는 권력. 인간관계의 폭을 넓혀야 권력까지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관계의 폭을 넓혀야 그 사람 이름의 지명도가 높아져서 그 사람 찍지요. 그죠? 제 지명도가 있으니까 여러분, 천안에 한번 국회의원 나와봐.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이름이 지명도가 없는데 누가 알고 그걸 찍어주겠어요? 그죠? 권력. 그리고 권력을 가지려면 줄을 서야 돼요. 누구 줄에 서느냐? 요즘 크게 힘 가진 사람. 재명이 형, 줄 서야겠지? 네? 그렇다해서 제가 재명이 파라는 걸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현재 그렇다 이거요. 재명이 형 뒤따라 다니면 줄만 잘 서. 그러면 깡패도 국회의원 돼. 인상 쓰지 마시고 현실이 그렇다고요. 자, 영역의 힘을 가지려면 은혜를 꾸준히 받아야 돼요. 은혜를 한 번 성령 받고 끝나는 게 은혜를 꾸준히 받아야 내 영역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기도 생활, 찬송 부르는 생활, 영성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려면 5가지 힘, 지력, 체력, 재력, 권력, 영력, 이 5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현대인들은 이 5가지 힘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힘을 재력, 물질이라고 보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왜요? 내가 돈이 있어야 인간답게 살 수 있고, 내게 돈이 있어야 평안하게 살 수 있고, 내가 돈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이 생각 때문에 돈에 매여 살고, 돈에 욕심 부리고, 돈 때문에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입니다. 제가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느 부자가 어느 해 농사를 졌는데 너무 농사가 대대풍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소출을 얻은 거예요. 이 부자가 말합니다. 아하, 대박 쳤다. 이제 내가 창고를 더 많이 여러 군데 만들어
이제 저걸 사놓고 내 영혼이 편하게 이제 남은 생에 살자. 나는 부자야. 됐어. 이것 갖고 얼마나 살 수 있어. 그럴 때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 부자를 보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네 영혼을 내가 오늘 밤 부르면 네 싸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걸 죽 써서 보줬다? 응? 뭐 써서? 죽 써서 개 준 거요? 돈 내가 열심히 번다고 해서 되는 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잘 나가던 사람 하루아침에 완전히 내려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네 많은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부자가, 성경에 나옵니다, 물질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예수님 곁을 떠나면서, 어떻게 번 건데 내가 물질을 다 너에게 나누죠? 그렇게는 할 수 없지, 돈이 최고인데 하고 떠나갈 때 예수님이 그 청년 뒤를 바라다 보시며 하실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어리석은 자예요. 자, 문 3번입니다. 물질의 욕심에 매여 살면, 일하면 읽으세요. 1.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대부분 보면 물질의 욕심 가진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 바로 섬길 수가 없어요. 물질의 욕심에 집착되어 살면 육신에 매여 돈에 매여 살기에 늘 마음이 피곤하고 곤고합니다. 그래서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욕심에 매여 살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시험 잘 듭니다. 믿음 생활 잘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0절 여러분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다 같이 크게 해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준 지혜를 가지고 삽니다. 여기 오늘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시험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갈등,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생활에서 돈 꼭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욕심을 낸다고 해서 돈 얻어지는 거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물질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거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멀리하고 내가 그걸 가지려고 죄짓고 하나님 멀리할 필요성이 없다, 이거예요. 자,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귀가
부와 존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가 되사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하나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응? 돈 좋아 인격 팔아먹고, 돈 좋아 형제지간에 갈라지고, 돈 때문에 부자지간에 갈라지고, 오늘의 이 사이가 바로 이런 사이 아닙니까? 바보, 어리석은 자라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보다 1000배의 복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부자 되셔야 돼요. 크게 1000배의 복 받고 싶습니까? 오늘 그거 가르칩니다. 문 4번의 답입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몇 배의 복을 준댔어요? 1000배의 복. 그러면 1000배의 복을 받으려면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내 광주리가 복이 돼서 막 들어오고, 악한 마귀 귀신 근심 걱정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고, 여러분 자녀 이 1000배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라. 말씀에 순종하고. 두 번째, 여러분이 이 1000배의 복을 받으려면 말라기 3장 11절 뭘 알아? 11조 생활해라. 11조 떼먹지 말고 11조 생활해라. 응? 여러분 또 뭐하라? 1000배 복 받으려면 시편 101편 하나님의 눈은 충성된 자를 살핀다. 잠언 28장 20절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복을 더하나니.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하라? 충성봉사. 왜 이걸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야베스의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의 지경을 넓혀준다는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말씀 그대로 띄웠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1. 크게. 두 번째, 세 번째, 충성봉사. 이게 바로 복 받는 길이에요. 세 번째, 어리석은 자, 바보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번 주 우리 김한용 목사님이 아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설교했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그 말씀을 이렇게 중심으로 했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했어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요. 씨를 뿌려야 밭에 가서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 지혜로운 백성이라면 싫어도 억지로라도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교회 출석입니다. 교회에 내가 억지로라도 나아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믿음이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어도 내가 짜증나도 교회를 가라 이 말이에요. 그게 쉽는 거예요. 내 영혼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기 싫어도 기도와 찬양에 힘써야 돼요. 억지로라도. 그래야 기쁨과 평안이 있고 여러분 삶에 귀신 마귀가 물러가고 기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형통한 복을 주고 자녀의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기 싫어도 열심히 해야 될 게 뭐예요? 충성에 힘써야 돼요. 충성. 잠언 28장 20절 충성된 자가 복이 많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위해서 내가 복을 더하리라. 시편 101편 6절. 그러면 여러분이 심어야 될 게 뭐예요? 억지로라도.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막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이 영적인 것을 거두기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기 위하여.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두는 법 여러분이 알고 억지로라도 해야 될 거 1 한번 읽으세요. 1. 교회에 열심히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해라. 2. 기도와 찬양에 힘써야 합니다. 3. 말씀 성령님 인도에 순종해야 합니다. 4. 충성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심읍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억지로라도, 시작. 내가 심읍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억지로라도 하라니까. 심읍시다. 내 몸이 아프고 괴로워도 억지로라도 몸을 일으켜 나가 밭을 일구어 씨를 뿌려야 내가 거두지. 내가 몸이 귀찮다고 짜증난다고 밭에 일구지도 않고 내비로 두고 추수 때가 되어 나가보니 풀만 자란 거야. 어디 갔지? 네가 안 뿌렸잖아. 안 심었잖아. 그래서 여러분 심읍시다. 뭐요? 억지로라도 이 억지로라도 기억하세요. 문 5번 답입니다. 환난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바보지요. 성도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람이 이 세상 살다 보면 많은 문제를 만나게 돼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질 문제, 질병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람과의 갈등, 이런 문제 속에 어떤 때는 내가 노력하여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힘쓴다 해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있다 이거예요. 가면 갈수록 문제만 더 쌓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노벨 의학상을 탄 카펠이라는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노벨 의학 문학상을 탄 카펠 박사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친 고통, 환난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기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산다는 거예요. 응? 왜 낙심하고 좌절해요? 싸우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싸우는 법.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싸우는 방법 아십니까? 교회 다니면서 배웠잖아요. 인생에 문제가 있고 괴로울 때 싸우는 방법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해결된다. 배웠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에게 상담한 분 말하기를, 아들이 죽었어요. 보이시핑 당해서 물질 완전히 바닥쳤어요. 손녀까지 죽을 병이 걸렸어요. 내가 이런 정신 갖고 미치지 않는 게 다행이지. 목사님 생각해 봐요.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문제만 더 커져요. 제가 그분에게 해결의 방법 어떻게 내렸을까요? 하나님 찾으세요. 기도하세요. 목사님 진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 내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건져준다고 했잖아요. 건져준다고 그랬잖아요.
에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모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분이 와서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뭐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응? 염려하지 말고 기도만 하세요. 응? 할렐루야. 응? 자,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자, 한 목소리 합시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받으리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니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기만 해요. 성도 여러분, 인생길 힘들고 답답합니까? 어차피 나의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나의 힘에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면, 여러분, 앞에도 막히고 뒤도 막힌 걸 뭐라고 그래요? 사면초가라고 그래요. 다 막혔어도 뚫린 곳은 있어요. 어디? 하늘. 저기는 열려. 이거 누가 막지 못하잖아요. 이거 막지 못하잖아요. 응? 막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기쁨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기쁨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
안 찾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질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 설명해도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반문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큰 환난, 큰 고통이 찾아오면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인생의 큰 고통은 하나님이 부르는 확성기다. 불러도 오지 않으니 하나님이 그 귀에 대고 와라 하고 부르는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저는 봅니다. 고통에서라도 하나님의 자녀 만들려고, 고통 속에서도 죄를 깨닫게 하려고, 고통을 주어서라도 잠자는 믿음을 깨우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부르는 기회라 이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어떤 땐 바보처럼 무당 찾아가는데, 무당 내 인생이나 바꿔라, 너 인생 바꾸지 말고 나같이 이렇게 바꿔진 사람이 너 인생도 바꾸는 거지. 시장 바닥에 가마뜨기 깔고 새 놓고 한 사람 집이나 얻으라고 그래. 어떤 데는 답답해. 새가 물어오는 걸 자기 인생을 거기다 맡겨? 새가 물어오는 걸. 바보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마지막 5번째, 문 6번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바보는 누구냐?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서로 대답해봐. 옆 사람에게 죽을 준비 됐어요? 물어보세요. 크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내가 왜 죽어? 기분 나쁘게 그러죠. 그러면 이거 물어보세요. 야, 내가 물어볼게요. 저기 여기서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우표장 장로님 언제 죽을 거예요? 모른대. 모르는 게 인생이지요. 서은웅 집사님 언제 죽을 거예요? 그게 언젠데요? 몰라. 아무도 모른다니까. 그거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반드시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이 부를 때 가는 게 나그네예요. 나그네. 잠시 있다 누구나 떠나가는 나그네. 자, 이거 보세요. 나그네. 나 봐요, 이거 봐요.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는 옛날에 노래를 부른 사람이 최희준이. 맞죠? 최희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거 작사한 사람이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그 안에 보면 다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잖아요? 구름이 떠오르듯 인생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도로 다 흘러가더니 이게 인생이야.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죽음이란 뭘까요? 죽음이란, 이거 보세요. 죽음이란 육체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가 죽은 거예요. 숨 끊기면 죽은 거예요. 심장 멈추면 죽은 거예요. 그죠? 이게 죽은 거예요. 자, 죽은 순간, 자 봐요. 죽는 순간 여러분이 영화롭고 화려했던 이 세상 부귀 모든 명예 다 놓고 떠나.
명품 가방 2,500원짜리도 놓고 하는 거, 2,500만 원짜리. 그 사람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죽을려나 모르겠어. 그죠? 그래서 명품 가방 그거 엄마가 쓰던 거 놓고 하면 비싼 건 알지만 자식들이 그걸 가지니까 기분 나쁘잖아. 자꾸 엄마가 막 떠오르잖아. 그래서 이거 갖다가 싸게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 그래서 2,500만 원짜리 700. 사이트로 들어가 보세요. 있어요. 근데 다 그거 죽어서 나온 거. 그러죠? 누가 잘 쓰는 거 그 반값도 안 되게 내놓고 했어요.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좋은 차 가졌다고 죽으면 놓고 가는 거예요. 아파트 놓고 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자, 세 번째. 육은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서 썩어지죠. 영은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 다음 네 번째. 죽은 후에 가장 중요한 건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사는 게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에게 정한 건 죽음이요,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어요. 제가 목회 지금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제 이 손으로 어린 자녀, 3살 먹은 자녀도 제가 무덤 장례질해 봤고, 중학생, 고등학교도 처녀도 젊은 집사도 이 손으로 장례 많이 지내 봤어요. 죽음이란 선착순이 없어요. 언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왜 준비 안 하세요? 죽어봐야 알지. 끝난 거예요. 그때는 죽기 전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 죽기 전에 일 한번 읽으세요.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이게 지혜. 죽기 전에 예수 믿어. 죽기 전에 예수 믿어. 두 번째,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힘씁니다. 죽기 전에 성령님과 동행하세요. 죽기 전에. 죽기 전에 예배, 기도, 찬양, 봉사에 열심 내세요.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는 길이요, 내 영적인 영역을 유지하는 길이에요. 네 번째, 크게 시작. 죽기 전에 살아가기를 노력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끄럼 없이. 여러분, 이거 봐요. 정치를 하면 얼마나 하겠다고 양심 팔아먹고 자꾸 그렇게 사는 거요. 이 바보들아, 너희도 그걸 지금 까부는데 너희들도 오죽하면 몰랐던 국민들이 이번에 얼마나 많이 깨달았느냐. 내 나라가 없으면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죽기 전에 제발 정신 차려. 저는 어제 개인적인 사상이니까 여러분 저한테 지체하지 마세요. 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 석방할 때 텔레비를 보고 울었어요. 눈물이 나왔어요.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대한민국 만세 외쳤어요. 제가 극우라고요? 중도입니다. 제발 좀 죽기 전에 정신 차려요. 죽기 전에 좀 바르세요. 인간답게 살라 이거요. 바른 인격 갖고 살라 이거요. 짧은 인생 그렇게 살지 말어. 응?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어리석은 자, 바보란 5가지 말했습니다. 문 8번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세상 오직 물질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자. 이 세상에 오직 물질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자. 세 번째, 심지도 않고 거두려는 자. 심지도 않고 거두려는 자. 또 환난과 환난 고통이 오면 누구를 찾으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아멘. 다섯 번째, 그게 시작.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자. 그 자가 바로 어리석은 바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다섯 가지를 마음에 기억하고 바보처럼 살지 않기 바랍니다. 바보처럼. 제가 오늘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설교 끝나고 제가 가시관을 쓰신 예수네가 이렇게 찬양을 부르려고 했는데 다 가사를 적어놨는데 누르기를 이렇게 그 번호수를 제가 딴 걸 했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요.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나로라 부르실 이렇게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엉뚱하게 이제 내가 사도 아마 하나님이 그걸 부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찬양은 지워주세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실수를 하는 처음 실수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딱 펴놓고 근데 주님이 야 그거 부르지 말고 이거 불러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 같이 여러분이 1절 알지 이제 내가 살아도 저 혼자 부르지 말고 내가 이제 살아도 주로 해 살겠다 이런 고백 갖고 1절 부르고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영광 같아는 야야 이거 불러야 더 은혜가 돼 그런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주님 위에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다시 한번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 똑똑하다, 한마디로 나 잘난 마대 살고 나 잘난 마대 떠들어대고 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주님이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라, 바보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물질에 너무 매여 집착하여 욕심 부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환난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여 해결받게 하시고,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를지 모르지만 부끄러움이 없는 바른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예수님의 향기 풍기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역시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는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